며칠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더웠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법당 안에는 시원하고 좋으네요. 우리 몸뚱이만 시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가슴 속에 답답한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야 정말 시원함을 느낄 텐데 다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입시다. 우선 요 근래 느꼈던 바를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전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요 근래 이제 보니까 각 직장에서 휴가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사찰 참배도 하고 또 요즘 희한하게 그 문화 탐방이라는 이런 서클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서로 모아가지고 절 탐방하러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해설자가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설자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그야말로 지 수준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좀 설명도 드리고 책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미 책이 한 권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올 가을에 또 다른 책이 또 한 권 또 나올 계획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열애사가 통도사 포교당이라고 하니까 통도사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도사 이렇게 가보시면은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일주문을 통해서 천왕문을 통해서 부리문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절로 들어가는데 일주문까지는 이제 그냥 뭐 평범한 그런 길인데 일주문에서 일주문에서 이게 통사 그 천왕문이다 보면은 사천왕문만 보이지 그 안에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인다 해봤자 그는 그 공간으로 이게 조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천왕문에서 올라서 가지고 천왕문 계단에서 일주문으로 이렇게 딱 돌아서 보면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마 세심하게 관찰 안 하면 그 못 느낄 거예요. 길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쪽 바르질 아니하고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 옛날 스님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똑바르지 않고 휘어지게 했느냐?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제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특히 부석산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산이 첩첩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냥 뿡 뚫혀진 것이 아니고 첩첩이 겹쳐져 가지고 뭔가를 저 봉우리를 넘으면 또 뭐가 있을 거야. 저 봉우리를 넘으면 또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하게끔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그게 돼 있어요. 최순우라는 그 옛날 박물관 관장이 글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무량수전 뭐 기둥에 길에 서서 뭐 앞을 바라보니까 뭐 어떻더라 이 얘기인데 거기 지금 베스트셀러라서 책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했다. 근래 서적 중에서 가장 잘 됐다. 이렇게 이제 평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것이 요즘 내가 잘못하면 요거도 몰란가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절 지는데 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돈 많은 스님네들이 또 돈 많은 보살님네들이 어떻게 도움을 줘가지고 짓는지 절을 이렇게 짓는 절 규모는 엄청나게 크게 짓는데 딱 이게 산문에 딱 들어가 보면 불상이 바로 딱 보일 정도로 이렇게 딱 일자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 한국의 미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주문에서 천왕문에 올라서야 불의문이 보이고, 불의문에 올라서야 대웅전이 보이고, 이것이 통도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사찰 중에 하나가 통도사인데,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참배는 많이 가고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처음 들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일주문에서 천왕 들어가는 것이 왜 똑바로 안 들어가느냐? 이게 바로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공격적이잖아요. 직선적으로 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어른을 쳐다볼 적에 바로 딱 쳐다보면 저는 버릇없이 어디 눈깔 딱 보시고 이렇게 바로 쳐다보느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 우리 동양의 미덕이에요. 그러면 어른을 감히 어떻게 바로 딱 쳐다봐? 그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 그 우리들의 그 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를 이렇게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참배하러 들어가면서 똑바로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걸어 들어간다는 것이 동양적 미덕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이렇게 조금씩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왕문까지 갈 적에도 이렇게 돌아서 활살에 활처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 천왕문에 딱 들어서서 보면 그야말로 불의문이 또 이렇게 있고, 그 불의문에 올라서야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이 딱 이렇게 마주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마치 그 산이 겹겹이 쌓여져 가지고 그 산이 그 뭔지 모르게 자꾸 상상을 일으키게끔 저 산 너머에는 또 뭐가 있을까, 저 산 너머에는 또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상상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한 것이다. 그것을 내식으로 얘기하면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참배할 적에 참배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절의 건축에서도 적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건 조금 억지 추리입니다만, 그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통도사 천왕문에서 이렇게 딱 위로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면은, 불의문 넘에 그 영축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산이 뭐와 같으냐? 마치 병풍을 쳐는, 안방에 병풍을 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천왕문에서 보면은 통도사 전체의 도량이 하나의 그 법당, 하나의 안방처럼 이렇게 느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옛날 스님네들이 도량을 가꾼 하나의 그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누구에게 설명도 못 듣고 하니까 그런 어떤 기쁨이라든가 가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은 요즘 절 짓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할 건, 지금 절 짓는 사람은요, 다 이게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 똑바로 이렇게 딱 튕가가지고 불상이 바로 딱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 이렇게 동양적 미학을 모른다는 얘기야. 이게. 절은 또 얼마나 크게 짓는지,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그 많은 그 공간에 그 많은 신도들이 참여를 하는지, 그것도 또 의심스럽더라고. 이거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동양적 미학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을 지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더 해야 되겠네. 통서 그 가보면 제일 뒤에 대광전이죠. 대광전. 그 다음에 용화전. 그 다음에 관음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광명전은 절이 큽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큽니다. 그것은 신라 때 지은 절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용화전은 고려 그 후기 때 지은 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건물은 대광전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러면 대광전은 비로자나부를 모셔놓은 것이고, 용화전은 미륵보살을 모셔놓은 거니까,
미륵보살 모시는 곳이 비로자납을 모시는 것보다 더 크면은 미안한 생각을 가졌던가 봐요. 아마 그래서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관음전은 2조 때 지은 건물인데 그거는 더 적습니다. 이렇게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그 앉을 자리와 그 모양새와 그것을 서로가 겸양을 갖추어 가면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 내려왔는 것이 우리 동양적 미학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스님네들이 그 하나의 양의 자세도 갖춰져 있는 기고. 이제 절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할까 싶네. 내가 살고 있는 법무사에 이렇게 보면은 일주문에 보면 천왕문이 이렇게 조금 빼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왕문에 딱 올라서 보면 불인문이 바로 보입니다. 불인문 이외의 것은 더 보이질 않습니다. 그거는 위에 보제로의 지붕만 보입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이 우째 보면 좀 곧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길이 조금씩 계단 자체가 이렇게 빼딱빼딱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나지만 보면은 조금씩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걸 바로 왜 안 했겠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이렇게 탱구는 것이 공격적이고 뭔가를 불손함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씩 시각을 이렇게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올라간 게 보면은 그 공간이 좁으면서도 별로 길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째 보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은 메타는 그렇게 몇 메타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부처님이 계시는 그 곳을 보다 더 미학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느낌을 주는 그런 건축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옛날 스님네들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 여러분 마곡사 가봤죠? 마곡사 가면은 절이 2개예요. 그 위에 그 계곡이 상당히 넓은 계곡이 중간에 흐르기 때문에 이쪽 절이 따로 있고 저쪽 절이 따로 있고 그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절 마당에 사천왕문을 지어버린 거야. 사천왕문을 지어놓고 다리를 딱 놔버리니까 사천왕문을 통해서 절로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도량도 저쪽 도량도 한 절이 되어버린 거야. 한 마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옛날 스님들이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여름에 같이 절 참배로 온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아니다.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회에 있으면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또 아까 부석사 얘기했지만 그 부석사는 극락세계를 구품이라 안 합니까? 그 부석사 계단을 보면 구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그 무량수전은 그야말로 극락세계의 마지막 상상품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도 내 얘기를 듣고 만약에 부석사에 참배를 하러 가신다든가 아니면 도반들하고 아니면 자녀들하고 이렇게 그쪽에 가시는 길이 있으면 여기가 극락세계를 상징했다는데 극락세계가 구품연대라 해서 계단이 구품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참배의 길을 나서면은 아마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여수 흥국사 여러분 가보셨죠? 흥국사를 가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대가 있는 것인데 그 축대에 물고기 같은 거, 자라 같은 거 이런 것을 축대에 조각을 해놨습니다. 조각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게 산중이 돼가지고, 바다는 멀고 해서 바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켜놓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반야용선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반야용선. 이 법당이 바로 반야용선이에요. 이 법당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고해를 건너서 극락세계에, 안락의 세계에 왕생하여지이다 하는 그런 기원의 대상이 이 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당을 반야용선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장소로 생각해가지고 그 밑에는 속이다 이거야. 그 고해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해든 말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 하니까 그 물고기를 조각을 해 놓음으로 해서 이 고해를 건너서 극락세계를 왕생하게 하는 법당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댕기다 보면은 그 축대에 그 연꽃 같은 것을 조각해 놓은 데도 있고 또 뭐 자라라든가 물고기라든가 뭐 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각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역시 동일한 얘기입니다. 연꽃을 상징했다면 여기가 극락세계의 연꽃, 극락세계의 연못세계가 여기 상징을 해서 이렇게 법당을 모셔놓은 곳이다. 또는 물고기라든가 자라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이 고해를 건너서 해탈의 세계를 인도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아마 불교 진리에도 맞고 또 정확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잡다해지는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성취를 했다, 뭐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 체험을, 제가 느꼈던 것을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할까 싶어가지고, 또 여기가 또 이제, 열애사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정우 스님하고, 그 전에도 뭐 자주 이렇게 티베트도 가고, 나닥도 가고, 다람살라에서도 같이 여러 분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수미산이라는 데를 가자 해가지고, 그 수미산을 내가 따라갔어요. 근데 정우 스님은 기운이 좋고, 좀 젊고,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 나는 티베트에서 출발하면서부터 5일 동안을 물만 먹었어요, 물. 물도 안 넘어가요. 조금, 그것도 뭐 안 죽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니까. 막상 수미산 밑에 딱 가서 보니까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력이 다 떨어져 소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미산에 이제 정우 스님이랑 일행들은 올라가고 내하고 한두 사람이 그 밑에 처졌습니다. 내하고 처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처져가 있는데 밑에 처져 있다는 그 장소도 해발 4,200이야. 그 조금만 움직이면 또 4,500이고 200, 500이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4,200, 4,500에 숨이 제대로 쉬어집니까? 그야말로 극락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우 스님이란 그 일행들은 올라갔는데 그 내가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왜 저 사람들은 다 가는데 나 이끄정 와가지고 그 성스러운 수미산 참배하러 와서 거기를 못 올라가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내 업장이 두터운 것이고 또 뭔가를 내가 참 잘못하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발목에 이상한 병이 생겨가지고 발목 복숭아뼈가 자꾸 부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근데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된대요. 발막 전체를 이렇게 새로 짜 맞춰야 된대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을에 초파일 지내고 나서 수미산 참배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술을 해버리면 못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미산 참배를 갔다 와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술을 안 했어요. 까닭했으면 할 뻔했어요. 안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 다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3일 동안을 그 밑에 이제 등산하고 내려오도록 등산을 가면 안 되죠. 참배하고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가에 내가 그 생각이 기도를 하면은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데, 병이 있는 자는 병이 낫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성취가 잘 되고, 어떤 모든 것도 다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경전마다 다 있는데, 내가 이렇게 중이 돼가지고, 이끌어 와가지고, 업장에 두터워서 수미산 참배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한 3일 후에 이제 정우 스님이랑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 이제 내려왔단 말이야. 내려와가지고 이제 고생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서 그 이튿날 이제 다시 이제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부산에 와서 집에 와서 떡 보니까 모욕도 하고 이게 떡 다리를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자꾸 복숭아뼈가 부어오르는 그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 그건 몰랐어요. 나는 올 때까지는.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기도의 성취라면은 이것이 나의 기도의 체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믿거나 말거나 내가 보살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우 칭찬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남방 불교로 전해지고 있는 그 경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아란존자가 부처님한테 좋은 도반이 있으면은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훌륭한 도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도반과 같이 수행을 쌓으면은 같이 있다면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좋은 도반이 옆에 있다면은 그것은 모든 해탈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길이고 해탈이 성취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성제를 깊이 관찰을 해서 팔정도를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탈의 길을 가는 길이다. 해탈의 길을 가는 정도이다. 그러면서 사성제를 깊이 관찰해서 팔정도를 이행하지 않고는 해탈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도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어제 구룡사선에 자고 아침에 이제 일로 오는데 정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열반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 열반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내보고 열반경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한 두서너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열반경에 보면은 그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수행자가 내랑 뭐 똑같은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님을 또 찾아와가 부처님께 또 참배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요즘 말하면 독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방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만 독방이 필요로 한데 독방을 하나 주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말도 안 하고 그 아란존자를 시켜가지고 어디 요즘 같으면 뭐 어느 방 이렇게 매도실 안내해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불도 이래서는 안 되고 이불도 두툼하고 좋은 이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약도 먹어야 된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약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약도 준비해오고 뭐 과일도 준비해오고 뭘 이렇게 준비해오라고 이러거든요. 그 아란존자가 화가 나가지고 가장 검소하게 가장 겸손하게 살아야 될 수행자가 그것도 부처님 계시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네가 무슨 그런 건방진 하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 거야. 아란존자가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나가라 이렇게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 내가 부처님한테 다시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란존자가 그러면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드려보고 니한테 다시 얘기를 준비를 해줬구만.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아란존자가 와가지고 저는 아주 땡초고 지금 나쁜 놈인데 뭐 이것저것 뭐 약도 준비해달라고 하고 과일도 달라고 하고 뭐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은 다 대주는 것이 좋다. 대주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너무 이외라. 세상에 딴 사람들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라 하고 전략하라 하고 하던 분이 그 땡초가 하나 왔는데 그거 보고는 모든 물자를 필요한 것을 다 수급을 해주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외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를 하신 어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다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났더니 한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아라한과를 정득을 했어.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가만히 생각하기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다 그렇게 물자를 수급해 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아란과를 정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 이래요. 저 사람은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돼가지고 마음이 청정해져가지고 삿됨이 다 떠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그 물자로서 잠깐 도움을 받은 것 뿐이지 그 물자가 그렇게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와 같이 필요로 수행에 필요로 한 물자가 있어서 도를 성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열반경에 그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에 부처님께서 얘기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부처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병을 다 알았어요. 그래야 막 중간에 가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몇 달 전부터 설사병도 만나고 뭐 무슨 병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춘타라는 그 신도한테 공양 한 끼 얻어먹고 그야말로 완전히 죽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가지를 못하고 굿이 나가라는 곳에서 이제 열반의 준비가 다 돼가지고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반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판인데 수다따라는 어떤 그런 불교 중도 아닌 외도죠. 외도가 그것도 내 수행자인데
듣자 하니까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신다 하니까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에게 가서 뭘 의문나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싶어서 막 뛰어온 거야. 뛰어와서 보니까 아란존자가 이제 옆에 있는데 부처님한테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으니까 부처님을 대면시켜달라 하니까 아란존자가 안 된다 하거든. 부처님께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너한테 뭘 얘기할 그런 기력이 없다. 세 번을 얘기했는데도 세 번 다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누워 계시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오라 이래서 그러지 말고 나한테를 보내라. 그러니까 그 수답다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곧 열반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네가 의문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수답다라는 사람이 뭘 물었냐 하면은 이 인도 이 천지에 잘났다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거야. 그리고 한 학파도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제자들도 거느리고 있고 그런 훌륭한 수행자들도 수없이 많은데 어느 분이 가장 정말로 깨침을 얻었고 정말 훌륭하게 수행을 하시는 분인지 그걸 못 찾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랜 동안 수행을 쌓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일러주십시오. 저도 그분을 따라서 그 해탈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에 부처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 한번 여기에 글에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하신 글을 읽어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곧 숨을 몰아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다따여 나는 29세에 오로지 선을 찾아서 출가하였다. 선이라는 것은 착함을 착하게 살렸고 해탈을 했다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렸고 출가를 했다 이거지. 선을 찾아서 출가하였다. 수다따여 나는 출가하고서 50여 년을 지내왔으며 바른 이치와 법의 영역만을 걸어왔다. 바른 이치. 바른 이치와 법. 이것은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른 이치와 법의 영역만을 걸어왔다. 나 이외에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출가해가지고 50여 년을 온갖 고행도 쌓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출가한 목적은 뭐냐? 선하게 선이 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나는 바른 이치와 바른 법리와 결국은 진리의 길을 나는 흐트른 길 없이 그렇게 꿋꿋이 걸어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 이외에 진리의 길을 걸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다따가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도를 성취해서 그야말로 그 마지막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다. 이런 것이 열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우 스님한테 설명을 다시 자상하게 듣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진짜로 이제 해야 할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게 뭐 시간이 너무 가풀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이것을 그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요즘 사람들이 다 머리도 영리하고 또 배운 것도 많고 해서 그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뭔가를 잘 선뜻 이해가 가지 않게끔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은 아무것도 어렵게 얘기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논문 발표를 한 게 있습니까? 뭐 책을 하나 저술을 한 게 있습니까? 아주 쉽게 누가 와서 물으면 묻는 거기에 맞추어서 딱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어려운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서도 그 얘기는 다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하냐?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 그 하나뿐이에요. 그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 밑에는 뭐가 있느냐? 청정을 얘기합니다. 청정.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 수미산에서 얘기했듯이 업보가 두터워가지고 뭔가를 청정이 유지되지 않아가지고 병이 생기는 기고 다른 사람은 다 산에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내 육신에 또는 내 그 마음에 온갖 번뇌 망상이 사여져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청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탈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가 청정을 얘기했는데 그 청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그 해결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 많이 자주 들은 얘기다만 고지멸도 이것을 사성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는 왜 생기느냐, 집은 뭐냐, 멸은 뭐냐, 돈은 뭐냐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지멸도를 잘 관찰해가지고 팔정도를 행해야 된다. 이걸 딱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부처님 말씀에 그걸 언제든지 그 얘기가 따릅니다. 팔정도를 행하게 되면은 모든 집착이 끊어져 버린다. 집착이 끊어지면은 그것이 청정의 세계다. 그것이 깨달음의 세계다. 청정의 세계라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깨달음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정이 뭔가에 대해서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이것만이 사람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 딱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재행무상을 얘기합니다. 재행무상을 설명하면서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이것만이 사람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그 다음에는 형성된 모든 것은 괴롭다 라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이것만이 사람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지금은 일체 계고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형성된 모든 것은 괴롭다라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형성된 그것이 모든 것은 괴롭다 이것만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관찰해야 된다 이거지. 관찰하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이것만이 사람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이것만이 사람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이거 설명을 많이 들었죠. 예. 이것을 관찰해야 된다 이거야.
이것을 관찰해가지고 분명한 지혜로서 이것을 관찰하게 되면은 그것을 멀리 떠나게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된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팔정도를 행하는 길이다. 요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얘기를 뒷받침하는 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은 얘기입니다만 그 백낙천이라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백낙천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그 중국의 그 8대 그 대가로서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고을에 원으로 이렇게 왔는데 고을에 원에 와가지고 원으로 와서 그 고을에 훌륭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미리 인사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또 얘기하니까 그 밑에 있는 아전들이 조소화상 뭐 조소라 하기도 하고 조가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스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분 내가 유생이로서 내같이 훌륭하고 내같이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중한테 가가지고 문안을 드려야 되겠나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이 원체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아전들을 앞세워서 이제 그 갔습니다. 조소화상이 있는 데를 딱 찾아가니까 조소화상은 땅에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큰 나무에 그 높은 나무 가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좌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백낙천이가 딱 쳐다보니까 곧 떨어지면 다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위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위험다 이러니까 조소화상이 알로 내려다보고 참 위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나는 대지를 발판을 해서 서가 있고 스님은 그 위태로운 나무 가지에서 그것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스님이 위험하지 왜 어째서 내가 위험하냐. 그러니까 조소화상이 나는 모든 분별이 끊어져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기 때문에 몸은 위태로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위험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너는 설사 몸은 대지를 발판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분별망상이 그야말로 오글거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너는 위험한지 모르겠다 이거야. 마음의 분별이 끊어져야 평온을 얻는데 평온을 못 얻으니까 그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께서 저한테 명심이 될 수 있고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일러주십시오 이러니까 거기서 얘기한 개송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압니다만 이것은 천분 만분 들어도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저악을 막작하고 중선을 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 불교니라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그야말로 착한 일만 많이 해라 이거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다따한테 얘기를 나는 선을 찾아서 50여 년간을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이거 기가 막히게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것이 금세 내가 일러드렸던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의 계고를 관찰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정기를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내 생각을 밝히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듣고 기가 막히는 게 그거는 삼척 동자들도 다 하는 소리인데 무슨 그게 내 같은 대학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삼척 동자가 안다 하더라도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이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진멸도의
그 사법이, 그것을 그 원인을 잘 깊이 관찰해서 지혜로서 팔정도를 이행을 하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고 우리들의 자기 내면을 정화하는 길이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해당이 됩니다.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만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스스로 내 생각을 맑혀야 된다 이거야. 그것은 내가 기억하고 그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팔정도를 이행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법회가 잘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장시간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